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 회복돼야 되고 공급받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 손에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하심이 살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 사회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죠.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양육되다가 실제적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실제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6월 3일 대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어요.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뽑혀지도록 우리의 손을 사용해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소서 맡겨드리는 기도와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나아가게 될 7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회 이후에 주방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여선교 임원들만 하는 거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분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공급돼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영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키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일 때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청년부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긴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실을 맺으시는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들 돌아보시고 김명래 장로님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암의 모든 징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도록 김숙자 권사님 정말 몸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송복희 권사님 퇴원 이후에 정말 천천히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뇌경색의 모든 징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성대 장로님 또 이렇게 뇌 CT 찍으시고 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정경윤 집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 이후에 그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실제로 몸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 일꾼을 우리의 손이 그대로 순종하여 뽑게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7개 교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 오는 것이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수요기도 이후에 주방 대청소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또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또 연합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개개인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6절에 말의 부르짖음, 말이 멀리서부터 이게 전쟁을 위해서 달려온 말이 단에서부터, 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아마도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잠시 점령했었던 것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에서부터 들린다고 한다면 애굽이 단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아래에서부터 에시온게벨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된 계획하신 저주 또는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오늘 14절 보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깨닫고 가서 죽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상한 결단을 해요. 다 같이 모이자. 예루살렘에서 피하라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족속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다 같이 모이자. 한 곳에 모여 죽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어버리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뭔 소리요? 이러고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을 안 했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물을 부으시니 독한 물을 마시고 죽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깨달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죠. 왜 고통이 생기냐? 욕심을 가져서.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내가 욕심이구나. 아내하고 남편하고 티덕티덕하면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구나. 욕심을 버리면 된다. 심지어 아바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이게 내가 아니래잖아요. 아바타래요. 나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바타는 뭐예요? 내 대신 컴퓨터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아바타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바꿔진 용어겠지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구원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육체를 탈피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큰 변화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의 결과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깨달아요. 내 죄 때문이로다. 그리고는
죄 졌으니까 죽자. 이게 무슨 깨달음의 결과예요. 15절도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운 뿐이로다. 그러니까 평강과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기대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 결과가 나지 않는 것도 결과가 왜 안 날까? 불평하는 것에서 결과가 안 날 수도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죠. 그러나 그 깨달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게 14절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때도 있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때가 있지, 우리에게 준 게 없어진다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부딪혀져서 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 생각하지는 못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아오라잖아요.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들이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는 깨달음은 무익한 거예요. 깨닫고 도로 개가 먹었던 것을 더하고 맞나? 돼지가 막 그 자기 더러운 곳에서 도로 눕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꿀꿀꿀 그랬다 다시 눕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깨달음의 결과예요. 모여서 우리 거기서 멸망하자, 엉뚱한 무모한 감정적인 결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특심으로 특별한 마음을 먹을 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에요. 자신들의 방법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스를 주셔도 재료를 주셔도 자신의 죄와 연관돼서 요리를 하는 데 사용될 뿐 그 모든 재료들이 유익하게 사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는 곳에서 건져질 것이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구원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 건져지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데 오늘 17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전처럼 일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17절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건 뭐예요? 이전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죠.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애굽 술사들이 뱀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 당시에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리잖아요. 술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뱀 하면 딱 그때가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셨을 때 뱀이 등장했던 어떤 이런 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방식의 그런 뱀의 역사, 그 일을 똑같이 진행하시겠대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을 보내시겠대요. 그럼 이게 결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술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자, 그러면 17절 안에서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생각나셔야 돼요. 뱀이 물어요.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물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불뱀.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높이 들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라. 왜요? 왜 그런 비상식적인 방식을 사용하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노뱀을 들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불뱀 물린 사람이 쳐다보며 살게 하세요. 그게 치료의 길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에는 뱀과 독사를 보내시는데 물어서 그 다음 결론은 뭐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맞는데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또 뱀과 독사가 막 무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치료하시는 것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오늘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절망이 되어요.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전처럼 일하시지를 않으시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낙심과 절망을 막 주는 본문이에요. 슬픔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하니까 죽어라 하는 아주 특이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깨닫는 것으로는 그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 회개가 불가능해요. 깨달으면 회개하겠지, 안 돼요. 깨닫는 것에 마지막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냥 입술이 열려 회개가 진행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셔야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실제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구원의 길을 말하실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만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시면, 구원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분이세요. 심판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해서 기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길을 계시록에서 여전히 제시하고,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막혔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기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상으로 막혀있던 구원의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우리 전도의 현장에 등장하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구하실 작정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실제적인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은 진행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 계획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 예수님을 전혀, 우리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정된 사람일지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가 변화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성경에 설명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구원의 계획은 택자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선택한 사람에 대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경험하고 거절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 깨워주소서 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이 그 기회에 반응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거절해서 자기 죄로 죽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게 훨씬 좋은데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은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택자 구원, 택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충분히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충분히 무력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완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구원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엄청 수고했지만 사람들은 쳐다보고 안 믿으면 소용없지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실제로 구원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정됐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실제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7장까지 연결해 보면, 못 깨달아도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깨달고 알아듣고 제발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삶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질 때, 깨달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가지 뭐, 그냥 그래. 그러고는 교회 왔어요. 지난주처럼 그냥 평소에 잘해주시니까 한번 갈게요. 왔어요. 그냥 참 좋네요, 교회가. 이렇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구원받겠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밥이 맛있다 그러면 그러네요. 또 와야 되겠네요. 또 오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신앙 고백의 현장에 와서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부딪혀집니다. 그러나 깨달아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저도 4살 때 교회를 나갔지만 깨달아서 교회를 나갔겠습니까? 4살이? 뭘 알아요? 그냥 가는 거죠. 과자 주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돈을 주시니까 깎아 사 먹고 싶은데 헌금 내야 되니까 교회 갔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는 교회 가는 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냥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런 보혈이 감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회 때 그게 밀물처럼 오는데 저에게는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라요. 뭔가 달라.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날 살리셨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말씀이 막 밀물처럼 다가와요. 그날은 저의 영적인 생일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4살 때부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저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성경 암송도 잘하고 성경 퀴즈도 마치고. 그러나 제가 정말 신앙적인 삶을 그냥 저의 삶의 일부로 살았지 예수님이 믿어져서 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 한 거고, 기도하면 좋으니까 한 거고, 예수님 하면 좋아 보이고, 예수님 그림도 집에 있고,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정면으로 그게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의 인생에 깨달음의 순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뒤에 찾아오는 거라면, 그럼 저는요 구원 없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4살 때 교회를 나가고 그 이후에 그 구원받지도 못한 인생이 그냥 교회적 문화가 좋아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야 그제서야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 왔는지도 못 깨닫고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저는 떠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한 날이 초등학교 5학년 그 7월 그 여름 수련회입니다.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복음 앞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순간에는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못 깨달아도 오늘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내 문제들이 더 많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이 나중에 오겠죠. 몰라도 붙드세요. 깨닫지 못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더 좋죠. 하나님 정면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달려나가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더 좋죠. 그러나 깨달음이 오는 날까지 언제 기다려요?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먼저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먼저 설명한다고요. 오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로 어린 양,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못 깨닫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깨닫는 것을 통해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뚫고 들어가 말씀이 그의 삶을 울리게 되는 날 전까지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어디서 무슨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죽겠다고 하고 이게 다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깊이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죽어버리자, 이게 이들의 결론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벽으로 벼랑으로 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깨닫더라도, 나중에 알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생명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깊이 말씀에 반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못 깨달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깨닫지 못해도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에 한 걸음 더 나아와 그들의 삶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으로 젖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한 행동이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 깨달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것에 대해 어쨌든 마음이 부딪혀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태신자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부딪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나중에 깨닫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거기에 소용되게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2층으로 오지 마세요. 수요기도 마치고 주방 청소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